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페이지 5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무더위에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눈에 띄는데 우리 변홍구 지사님 오래간만에 또 오셨는데 우리 또 홍인숙 성도님 같이 또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아파가지고 다리 다치시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듯이 118년 만에 무더위라고요? 하여간 뭐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수많은 여름을 거치게 될 텐데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에 알아가고 새길 때 그것이 내 영혼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내 심령을 강건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예요. 오늘 말씀도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잘 제대로 전할지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목사가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견이나 내 철학, 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가슴 깊은 슬픔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넘어서 깊은 내면의 아픔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가슴이 애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아픕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정이나 친구가 뜻하지 않게 불의한 일에 죽음을 당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좋지 않은 소문거리에 의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있는 엄마가 병원에서 몸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암 말기래요. 그런데 어린 자녀를 두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건 애통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이 애통함은 복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애통하지 않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도요, 상처받지 않고 사는 방법.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없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다 애통거리, 두통거리, 이런 거리와 거리를 두라.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과 복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애통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과 여러분 복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영혼의 영적 슬픔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영적 슬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복은 이 애통함을 거쳐서 얻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통함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어떤 그 안타까움, 영혼의 슬픔을 거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구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첫 번에 이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낮게 상품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8가지는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다음 주에 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선 이 가난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먼저 우리 가운데 죄성을 보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올바로 직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우리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비로소 환한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거룩함 앞에 깨닫게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유장로님, 수정집사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우리는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저 부분은 장로님이 나보다 낫고 이 부분은 내가 장로님보다 낫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나을 뿐. 그런데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직면하게 될 때, 내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압도를 당해요.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야, 이 교회 내가 나온 거, 이 교회가 복을 받은 거야. 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보게 되면 내가 영적 파산자임을 알게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영혼은 빈 깡통과 같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애통함인데 이런 거예요. 본래 인간은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려는 본성과도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죄를 이제 해결하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완전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게 되고 때로는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불완전함에서 완전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노력인 거예요. 근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지고 나의 한계와 무능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고 변화되려고 하지만 자신의 육적인 자아가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하고 착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쁜 생각 품지 않고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리라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저녁에 돌아보면 안 되어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령 가족에게 온유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억제하려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성질이 못 되었는지, 무엇이 옳은 줄 알아요.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게 마음을 품고 살고 싶은데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바우르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시기심과 불친절함과 정욕적이고 음란한 생각들이 많은지, 도대체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누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슬퍼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은데 나는 더 눕고 자고 게으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런데 22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가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하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남이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혼의 절망과 슬픔에 대한 신음의 소리예요. 근데 이 신음도 애통함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서게 될 때 이걸 깨닫게 돼요. 예, 이런 고민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면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의 영혼이 보면서 이런 죄성을 보면서 애통해하죠. 슬퍼하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왜 복이 있을까? 그 이유는 우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이유를 알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절대적으로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죄임도 알고 구원이 필요함도 알아요. 근데 그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여전히 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절대자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의 이 구원, 근데 사실은 세상의 종교도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곳에 어디를 가도 종교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구원, 모든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관이 다른 것이 가장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혹은 내가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외부 절대자의 행하신 일로 내가 구원을 얻느냐, 이 차이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받아들여 구원을 이룰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나 스스로 쥐고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쥐고 가게 할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요, 육적인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주도권을 누구인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구원관에서도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깨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애통할 순간인 거예요. 이 애통하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나 스스로 이룰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도권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 출발점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자는 이제 복이 있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 애통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봤는데 그럴수록 나는 더 비참하고 내 죄만 더 크게 보이고 결국 애통한 내 자신을, 절망하는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 와서 눈물도 흘려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막 은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스스로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슬퍼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진짜 복이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 당시에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마치 자기의 영혼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구원의 방법이 없어서 그 어둠컴컴한 그 깊은 구덩텅이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로 인해서 요즘 갈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고 죄와의 싸움을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나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나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면서 나 스스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한번 절망을 느껴본 거예요.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해 있으면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요. 염려가 있으면 평안으로 나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으려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를 건져냈다면 그 깊은 절망과 그 애통함과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얻었다면 그 대상에게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애통해 받는지를 아는 만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요,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다가 어느 모임에 가서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추운데 잠을 잘 때 옆에 있는 애가 추운 데서 밖에서 잠을 자면 내 이불과 모포를 다 벗어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입혀주면서 나는 떨면서 이렇게 재웠어요. 남들 보기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훔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덩어리인지를 내가 그냥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그래가지고 막
막 가슴이 애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구나.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66층 여의도에 있는 빌딩 꼭대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6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이거 끔찍하잖아요. 내 영혼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2달을 넘게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슴을 치면서.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저희 원희 선교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오셔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절망과 애통함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니까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의를 어기고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내가 암에 걸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사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죄와 싸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가 결단했는데 저녁에 되돌아보면 죄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정말 교회에서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부족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요즘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그 부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죄 때문에 정죄의식 때문에 너무 시달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쉼을 얻을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얘기하면 계속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왜? 내 의지가 언제나 일정하지 않거든요. 내 감정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의 소식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이것을 애통하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시지프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지프라는 한 청년이 신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벌이 뭐냐면 산꼭대기 정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 정상은 뾰족해요. 막 굴려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올려가지고 꼭대기 딱 올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뾰족하니까 또르르 굴러가요. 그럼 또
계속 그걸 가지고 또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려놨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지니까 밑에 가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평생 그게 이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는 구원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까미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근데 그는 무신론자예요.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결국 두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다고 제시해요. 하나는 뭐냐? 이게 부조리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은 완성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부조리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이구나.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실존자를 찾아가지고 당신의 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뭘 어떻게 하리라? 쉼이 뭐냐 하면 위로인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이 부족함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을 거랑 같은 거예요. 컴포트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요. 그 다윗은 부족했지만 그 부족을 그리스도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그 길에 까미라는 철학자처럼 신이 없다라고 전제해 보니까 자살을 하든지 그냥 불행한 상태로 살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내 잔이 넘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후자가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러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나의 구원에 대한 주도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